감사합니다. 주님 새벽에 주님 앞에 굽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또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 안에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행사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고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끼워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부모 아니나 나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배우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들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그거 섬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런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계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빼어 편하게 하시려 한전인지 너를 거두리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합을 하시는 한 성을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늘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 보아서 이러한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신앙 선수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은 책장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짐을 전부를 불사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니 그 성읍은 영구히 배어나게 하여 다시는 가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것을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을 잡아본다면 그리스도의 군사는 얽매이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을 잡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점검하길 원하십니다. 항상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도 점검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축복이고
생명이고 영생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이고 권세고,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것들을, 죄악된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애국과 같은 풍속으로 살아도 애국과 같이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뭘 해도 상관없어 라고 한다면 애국을 지멸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의 풍속을 쫓아가도 하나님이 무작정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계획은 형통인데 징계를 하여서까지라도 가나안 땅에 습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법으로 살게 하시는, 그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죄인을 위해서 주셨고 그 말씀의 핵심이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려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가게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을 걸게 할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서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안에 담겨진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악한 옥수마귀는 늘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전능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은 이적을 구약에 있는 사람들처럼 보았다면 우리가 배신하지 않을 텐데, 좀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텐데, 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봤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할 텐데, 그건 아닐지라도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또 바울이 설교를 하는 현장에서, 그리고 많은 이적을 경험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가 이것보다 훨씬 잘할 텐데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런 경험을 좀 해주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분들, 바라는 분들, 막연히 바라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명기에서 계속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길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살 길이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살 길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말씀을 하여 줍니다. 그러면서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신명기는 40년 전에 선포되었던 말씀을 마지막 제2세대들에게 다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쓰러졌다.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들은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고 10가지 재앙이 애굽에게 내려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서 보존하여 주시는 것, 무엇보다도 그들이 살아남은 유월절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으로, 막연한 믿음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붙들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건너갔지만 애국 백성은 수장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만큼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베푼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구약에 있는 그 어떤 백성보다 심내 요한이 가장 큰 자다. 그런데 그보다 오늘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작은 자이다, 큰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되는데 내 삶을 모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성장해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게으리함으로 말미암아 잊어버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큰 이적을 경험하고 단지 3일 후에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이렇게 속히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이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 특별히 잘나서 너희 민족을 택한 게 아니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따라서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삼으신 것도, 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혼을 다도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영혼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우리에게 계속 경고합니다. 하나님 은혜시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시다. 그리고 영적인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신약에서는 더 선명하게 보여주지만 구약에서 그렇다고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영적 싸움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권세를 영적으로 속지 않고 보고 물리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하면은 허상의 신앙을 진짜 신앙으로 믿으라, 이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경험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경험을 하여 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희가 하나님께 경배해, 하나님만 섬겨,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헛된 우상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셔서, 그리고 이적도 능력도 보여주셔서 이제는 어떤 이적을 따라서 따르지 말고 그거 받지 않느냐, 경험했지 않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모든 원수가 너를 공격하고 세상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되고 모든 것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해라. 그러면서 또 세상에서 유혹되는 것들이 많은데 큰 거짓 선지자면은 세상에서는 똑똑한 사람이죠. 또 거짓 선지자는 아마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외적인 사랑은 기가 막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꿈꾸는 사람, 환상을 보고 이런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고 거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넘어가면 죽는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벗어나서 우리를 유혹하는 수 없는 많은 역사가 교회 안에서도 있다. 요한계시록 속에서도 그러한 역사는 얼마든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속지 마라, 이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가?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가는 정말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점검해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런데 누구에게 경고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말씀을 쫓아가는 자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으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켜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 꿈꾸는 자들이 가족 간에 있으면 유혹이 더 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갑자기 타락을 해가지고 어둠의 권세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또 속기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잠깐
곁길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베드로와 같이 다 같이 동조할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축복된 사람, 정말 믿음으로 잘 사역하는 사람도 가끔 그렇게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또 깨닫게 해주셔서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 라고 할 때 그래도 넘어가지 말라. 성경 속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목을 그렇게 잡았었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얽매이지 않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7장 7절, 7장은 전체적인 거에 보면은 기도원이 300명사였습니다. 3만 명이 왔지만은 걱정되는 사람 돌아가라. 얽매인 사람이죠. 또 아직도 많다. 10,000명이 남아있는데 아직도 많다라고 하면서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초점을 맞추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숫자적으로는 승리할 수 없지만, 인간적으로는 승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것도 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은혜 속에 강해라. 교회 안에서 사실은 일꾼들을 세우고 하는데 부족한 목사도 또 어떤 목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은혜를 안 받고 자기가 잘났다고만 하면은 쓰면 또 거기는 100% 실패입니다. 근데 부족함을 항상 고백하면서 은혜를 항상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을 만나면 회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살려내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은혜에 강한 자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방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100사람이 은혜 못 받아도 한 사람이 되어, 은혜 받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은혜에 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속에서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속에서는 얽매이는 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가정에 또는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도 머뭇머뭇하지 않는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장사하게, 내 부모를 장사하게 하소서,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얽매이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신명기 속에서도 전쟁이 나가는데 근심 있는 사람 머물러라. 합법적으로 머무르게 합니다. 결혼했냐? 1년 동안 머물러라. 집을 졌냐? 1년 동안 머물러라. 무엇이 있냐? 1년 동안 머물러라. 그것은 그들을 배려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그들이 전쟁터에 와서 걱정하고 근심함으로 모두가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분명히 배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하나님의 큰 뜻은 전쟁터에서 승리하는데 그들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얽매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것 같아도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은 뿌리채 완전히 근절해라.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난 것이 세상에서는 그게 무슨 죄야 라고 할지라도 악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는 모습에서 분리되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만큼 악이 그를 지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과 싸우되 내 속에 있는 모든 악의 근원들을 근절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민족과
연원하지 말라. 만약에 그것이 너희가 허락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결국 무너지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고 뭔가를 놓지 못하는 것, 괜찮겠지, 다른 거 다 잘하는데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것도 완전히 제거해라. 그것이 옆구리에 남겨 있어서 너희를 찌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유혹을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꿈꾸는 자, 환상을 보는 자의 유혹도 이기게 도와주시고, 가족과 친족의 유혹도 이기게 도와주시고, 세상 지식, 세상 지혜자, 권세자, 종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할 때도 분별하고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작은 어둠의 근원들도 다 결별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성경은 매우 강력한, 보는 말씀은 매우 강력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라는 최고의 또 사랑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세상과 짝해서 세상의 방법과 합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행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그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보내주신 성령으로 감당하는 저와 모든 성도 또 선교사님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러니 실패하지 마라.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헛되게 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길 자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겸손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 은혜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